2021년도 저물고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가서 새해 맞이 여러분 해맞이하는 것 여러분 보셨죠? 자, 저거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떠오른 그야말로 해처럼 내 인생도 정말 비상하기를 저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심을 했건만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별로 얻은 소득이 없는 그렇게 쓸쓸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우리는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해안에서 해맞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레마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은 코리아 교회 역사에도 새로운 해맞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제가 지난 25년 동안 코리아 교회 사역의 전반을 이제 이끄는 목회를 해왔는데 내년 2022년에는 신은수 목사님이 모든 목회 전반을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 사역계획, 목회계획 모든 것을 신 목사님이 간사님들하고 결정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신은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실 거고 저 또한 이제는 민족 목회를 하고 그리고 민족을 개혁하고 민족을 살리는 데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코리아 교회 25년 역사에 이제 나름대로 매듭을 짓고 새로 10년이 되어서 지역 목회를 하는 신은수 목사님과 민족 목회를 하는 고영석 목사가 그야말로 이제 동역을 하는 새로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목회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행사에 대한 결정, 기획하는 거 그런 부분을 신 목사님이 영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환경에 분별해서 어린아이,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나 영적인 성령운동 그리고 필요하면 지도자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 도움을 드리겠지만 저의 무엇보다는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지 40년 만에 민족이 그야말로 새롭게 자유민주 체제로 해방이 되고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개혁이 되는 더 나아가서 동성애 독재, 주사파 독재, 민주 혁명 세력을 분쇄하는데 제가 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도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5살 때 받았던 특수 상대성 이론 그거 틀렸다는 거 이제 제가 50년만인가요? 배아람이라는 17살 고등학생과 같이 또 연구하는 새해도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아침에 드리는 말씀이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새 사람 안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여 당신이 계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야. 이게 너라고 단어를 썼지만
이제 바울 시대가 오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과 그 영,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새 사람 안에,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새 사람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새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누구냐?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새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복종하게 됐고 사모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뭔가를 발견해서 그거를 벗는 놀라운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리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고 그랬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뭔가를 잘 모르는 그 실체가 얼만큼 뿌리가 깊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나를 오도했는가 잘못 인도했는가를 몰랐는데 작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나의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이고 가장 악한 옛사람을 드러내신 겁니다. 물론 2022년에도 옛사람을 드러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작년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아마도 여러분 안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는 것보다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새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원죄가 역사를 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고 세상에 그야말로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로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비록 뭔가 양심에 찔리면 잠깐 반성했지만 그저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시고 의롭다 하신 연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고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곧 새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질 그야말로 세상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2년에 맺을 열매는 여러분 새 사람의 열매여야 됩니다. 영의 열매여야 합니다. 빛의 열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늘나라의 저축이 되고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뭐가 가죠? 흘러가죠? 영양분이 흘러가요.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열매라 그러고 빛의 열매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선한 열매라 그러고 그런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는 이 가지로부터 우리에게 줄기로부터 이 가지에게 흘러가는 그런 영양분 성령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서 말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건 뭐를 통해서 확인이 되냐?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쳐버려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 속에 집어넣거든요. 지옥불로 간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그 열매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라가는 가지도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냥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줄기로부터 가지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수가 공급이 되고 계시가 주어지고 믿음이 계속 생겨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함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영으로 살라 그러는 거고 영의 법에 복종하라는 거고 영의 생각으로 살으라는 거고 영의 은사로 여러분 일하라는 거고 영의 검으로 대적하라는 거고 영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고 영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거고 영으로 여러분 교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세요.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거를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제거를 해가지고 그걸 제거해 버리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어디에 접붙임을 당하죠? 포도나무에 다 붙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쳐낸다 그랬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포도나무로서 가지 사이에 이 영양분이 흘러가는 통로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영양분이 가고 물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좋은 통로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회개하는 사람이셔야 돼요. 오늘 6분인가 영이 충만한 것에 대한 간증을 하셨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특별히 날아오고 기쁨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역시 나라가 영적인 아이인데 이 혼적인 부분 이 가치관 부분,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에서 전쟁을 하는구나. 말할 때 보면 어때요? 얘가 방언하면서 그 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다는 걸 객관적으로 다 알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은 못 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에 있는 영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영이 아는 것을 내가 몰라요. 왜냐? 내가 영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근데 나라는 영의 음성을 듣는 애니까 영으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주관적 착각에 빠져 있는데 안에 있는 영은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리 옛사람과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율법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을 지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적어도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결단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면 언젠가는 옛사람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립니다.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게 무익하는 걸 느끼게 돼요. 원죄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2021년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가치관이 변하고 비전을 알게 되고 영적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한 걸 보면서 제가 미래 교육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두 아들들을 태교할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두 아들들을 저희가 어려움 없이 키웠어요. 물론 제가 육신적으로 키워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있는 이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나 기쁨이 애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보니까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것처럼 태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까지 어렸을 때 가치관을 세우고 생활 습관을 세워주고 그리고 비전을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3대에 걸쳐서 교육하면서 그걸 느꼈고요. 비록 그렇게 부모님이나 어떤 영적인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한 사람이라도 분명한 또 다른 하나의 비전을 저희가 발견했는데, 그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연후에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중과 오신생을 아이들이 가르쳐 가지고 안에서 영이 그 사람을, 속 사람을 이제 강화시키면서 겉사람이 뒤집어지는 일이 꼭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김만희 간사님이 이 부분에 눈이 텄어요. 김만희 간사님 교육을 3기로 말하자면 첫 번째는 생활교육하는 단계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두 번째는 아이들 공부시키는 학습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뭐냐? 내면의 가치관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뜯어고치는 걸 하더니 그게 열매를 맺혀진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보면서 김만희 간사가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또 같은 시기에 엄마 아빠들도 그걸 깨닫게 됐고 저희도 그걸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안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변하다는 거. 그래서 작년은 일찍이 우리가 그거를 오죽음 오신생하면서 깨닫고 체험을 했댔는데, 이제 그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화 일어나면서 제가 2021년 이제 목회 모든 권한을 신은순 목사님께 넘겨준 결정적인 하나의 전기가 그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할 토대는 다 쌓았고 이제 신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왜냐? 신 목사님은 이렇게 구조적이고 전략적이고 신학적이고 거시적인 것보다도 아주 개인적이고 실전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이루는 데 관심이 계셔요. 실제로 작년에 옛사람을 얻고 새사람을 있게 하는 그런 1:1 신방을 누가 하냐? 신 목사님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 10년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비전과 은사 능력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고려학교는 놀랍게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내마로 깨끗하게 된 새 사람은 주 안에 있고 주님은 새 사람 안에 있음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내 말을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 여러분이 내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씻어지고 거룩게 되고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거든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명령할 때 그걸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직접 읽거나 또는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누구로 하든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 푸른 경건서를 보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순종하는 거, 이게 주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 있죠? 이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새겨지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영은 내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게 될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안에서 주님이 말하는 걸 듣는다는 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사고구조가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듭난 사람들이 다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생각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곧 옛사람이 박살이 나고 새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살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고려학교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이에요. 왜 그러냐? 밖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예요. 새 사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새 사람에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멋있다고 하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고 어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지막 때 다 불타 없어져요. 2022년 새해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칭찬을 듣고 여러분 공적이 쌓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사람들이 불에 사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비난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님 그걸 보여주세요. 예. 저는 항상 비유를 두면 나라 이야기 듣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워낙 국민의힘당이 형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권 대선 주자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제거하고 숙청했어. 노회찬이, 안희정이, 그리고 박원순이, 조국이, 추미애, 이낙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가사범에 조폭 연루설에 대장동 특혜에 그리고 엄청난 거짓말쟁이를 그야말로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또 하나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뭐야? 국힘당 안에 있는 스파이 이준석 대표를 하나님이 이제 작사를 내는 거예요. 성상납과 성접대 뇌물 받은 것으로 완전히 폭격을 해서 이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저앉힐 거고 그야말로 야망 속에서 깐죽거리는 홍준표도 주저앉을 거예요.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세상 사람도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사상의 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그 다음에 사회개혁, 문화개혁, 언론개혁한 다음에 교회개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목사들, 신학자들, 그 다음에 그런 평신도들 추풍낙엽처럼 하나님 심판해버릴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 여러분 오늘 나온 것처럼 말을 해서 그것을 불로 하나님 태워버리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과 레마와 그분이 주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레마가 세 사람에게 거함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 현실에서 25년을 목회를 했어요. 거의 40명이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뭐 했어요? 나라 살리겠다고, 교단 살리겠다, 한국 교회 달려 열심히 뛰어다녔어. 이거는 미친 목사고 바보 목사고 한마디로 머저리 목사인 거예요. 은퇴 10년 나오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민족의 복음 통일이야. 아시아 선교야. 세계 교회 개혁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에 10,000명을 채운다고 그래도 그 일이 되겠어요? 78명을 채운 조인규 목사님도 못했는데, 나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거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서 근본적으로 이 민족의 복음 통일,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하려면 주님이 나에게 신학을 주시고 영성을 주고 리더십을 주시고 전략을 주신 다음에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오판한 게 있어요. 그것만 하면 이루실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5년 전부터 다원화 사회이니까 사상계획부터 시작해라. 이제 교육계획 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제 몇 년간 교육계획 하고, 그거 끝나면 언론계획 할 테고, 그거 끝나고 나면 문화계획 할 테고, 그거 끝나면 정치계획 할 테고, 경제계획 할 테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계획이야. 이렇게 주님이 거꾸로 나를 인도했죠. 나는 교육개혁부터 제일 먼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연구하고 영성하고 리더십하고 은사했죠. 그런데 그렇게 정립만 해놓고 순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이 놀라운 분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그렇게 내가 원했던 특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룰 수 있는 천재 소년을 만나게 됐어. 그것도 선교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뭐를 말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레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40년에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체제를 확실히 쓰는, 한마디로 우파 독재도 작살내고 좌파 독재도 작살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적어도 대한민국은 이제는 우파가 독재짓을 한다든지 좌파가 독재짓을 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이제는 반듯하게 중앙에서는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거라는 거. 저 개인적도 그렇고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그래서 신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변해가지고 고려학교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 거기를 가면 무조건 변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할 텐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전도사들,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여러분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새 사람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이루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고려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이 사회와 교회 가운데, 아니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